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갈라디아서는 초대 교회 내에 잔재한 소위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바울이 어떻게 능숙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 본래는 선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의롭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도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행함으로써 의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의의는 히브리어로 제데카, 미시파트인데 법정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무죄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의와 의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순종의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의로움도 줄 수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속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신봉한 토라, 즉 모세오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논증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고백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입니다. 신실이란 모든 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변치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은 어떤 구원도 어떤 의로움도 줄 수 없고 오직 저주와 절망만 줄 뿐이에요. 핵심적인 정리를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을 잊지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그 신실에게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믿는 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믿고 어디다가 아멘 하는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자신의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게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예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복음주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가 아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역적 커리어, 헌금 생활, 담임 목회자와의 친숙함의 정도에 아멘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에 아멘하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기쁨과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고백이 제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율법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무엇에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위안을 삼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 형틀 해서 달리셔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약속과 믿음입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사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일찍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소리입니다. 역사성과 정통성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는 율법과 규율이 강화될수록 역사성과 정통성이 더욱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참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치 세상처럼 어느 한 교회의 전통, 물론 좋은 전통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의 복음을 재해석하고 변증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과감하게 버려야죠. 근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세상과 같이 약속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보다 율법과 규율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걸 깨는 거죠. 그 어디에도 없는 선제성, 역사성, 정통성, 그것을 율법과 규율과 조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만의 의지로 영원전에 계획되었지만 시간 속에서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이고 신비입니다.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단순한 예고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유언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약속보다 규율과 조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마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율법 지식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특권이자 밥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명예를 보존해주고 자신들의 과거에 사역했던 그 교회의 경험을 정당화시켜주는,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자신의 공적들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적주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출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대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대체 어디다가 아멘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알량한 종교적 자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느냐. 그 공적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줄 거라고 아멘하는 거냐. 계속 그렇게 해봐. 아마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울할 거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즐거우세요? 우울하세요? 우리의 정서가 지금 우리가 어디다 아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 이제 그 종교적 자존심, 교회의 전통과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말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한번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고 너희가 지금 여기다가 아멘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저는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과 그분의 신실한 성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종교적 자존심에 아멘하게 만드는 율법주의 문화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유혹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복음과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것을 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자라가야 되죠.
그런데 교회 생활은 온통 이 약속과 성실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복음이 아닌 봉사를 먼저 가르치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부터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는 직전 설교 영상에서 교회는 은혜의 정치학을 통해 긍휼의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립 목적은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과 복음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칠게 표현하지만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존립 목적이에요. 청소를 해도, 또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하나 해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던, 목사가 설교를 하건 기도를 하건 인사를 할 때에든, 그럼 교회에서 인사하는 위치들 있죠. 사람들 서 있는 위치들, 자리에 앉아있는 배치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요즘에는 사용자 배려라고 하죠. 컨슈머 퍼스트, 소비자와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위치로다가 구조를 삼잖아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묻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고객 응대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이 약속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아닌 직분을 약속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보다 교회 일부터 권면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 자신의 목회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혹은 목회적 성취를 위한 자기 기만이에요. 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 부재라고 하는 무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가증함이 될 수 있어요. 이는 그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자유가 아닌 경쟁과 시기, 관용이 아닌 위화감, 그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말끝마다 자신이 뭐뭐 장로인데, 뭐뭐 회장인데, 부장을 몇 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적당히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기쁨과 자랑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야. 자인하는 꼴이에요. 요즘 교회 성도들 보면 성도들의 헌신도가 떨어진 게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수록 성도들의 헌신을 강요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힘들어하는 교우들, 지금 고생하고 자영업 현장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자랑과 면류관이 되고 그리스도 복음이 그 자랑과 면류관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그치지 않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샘솟듯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위험한 것은 교회 봉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해도 교회가 봉사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기득권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위화감을 주는 편가르는 율법주의적 문화가 된다면 그게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변증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과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너희 율법주의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 신학과 목회에 현혹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겠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가 그 교만의 바탕을 두고 교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한 거 기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의 기쁨과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문화로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적인 성과를 위해서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목회적 성과에 대한 자신의 조급함을 성도들이 나태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이해를 해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 문화가 생기면 그 교회를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경쟁과 시기, 위화감 속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관용이 사라지게 돼요. 성도들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안 되고, 율법주의적 봉사관 갖고 있어 앞에서 잘하거든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영상 설교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또 또한 저의 심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준다고 우리가 바로 믿고 있고 항상 말하는 그것. 돈. 내가 계속 말하고 다니는 그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속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평안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것이 재미가 있고 기뻐서 흥얼거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명예가 되도록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마셔야 하는 우리 영적인 샘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아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성경 몇 독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선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신학 공부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다시 그 율법이 주는 저주 아래에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려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설복하시는, 굴복시키시는 그분의 죽음 같은 사랑, 그 사랑에 아멘합시다.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제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름을 은서라고 제가 지었어요. 아들 이름은 할머니가 지으셨는데 은혜, 거룩한 성, 은성이고요. 딸은 은혜, 약속과 서자예요. 두 명 다 이제 출생신고하러 동사무소 가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또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첫째 아들 이름은 정말 한자로 거룩한 성자가 맞아요? 보통은 일월성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 둘째 할 때 마찬가지예요. 약속과 서자 맞냐고. 보통 사람 이름에는 그런 한자 잘 쓰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는 은혜, 약속, 서자, 은혜로운 약속, 오늘 설교 내용이죠.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못 가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약속,
이 약속으로 자존감을 삼고, 여자들은 예쁜 게 좋잖아요. 예쁜 외모로 자신의 자존감을 삼고 그 외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몇 천만 원, 몇 억 받는 연봉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 평강, 샬롬,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자존감으로 삼고 그 샘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갈증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은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자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강케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목회자도 빠질 수 있는 그 유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사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쉬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